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무지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거나 알아도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감추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자신을 모든 인류에게 현현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또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며 배신했던 과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또 신명기 3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도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의 많은 무리 사이에 깊은 이해하지 못함의 간격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실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세대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된 의미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모든 가르침은 얼마나 큰 권위가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성장 배경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며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도자들에게 야유를 보내는 듯이 말합니다. 공권력으로 예수를 잡아들이지 않는 당국에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알은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알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앓미 피상적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진정한 앓매의 단계까지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은 두말하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침묵하고 오인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주님의 태도는 창조로부터 늘 자신을 현현하신 하나님과 같은 맥락으로 가르치시며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한 피상적인 정보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더 중요한 본질로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을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과 알거니와 내가 쓰러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꼬집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일 참되시며 바른 계시를 주시는 분으로 알았다면 자신을 모를 리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음에도 단지 육체적인 사실만 알았다면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민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고 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주님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신다고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안다의 헬라어 오이다는 상대와 밀접하게 사귀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본질적인 알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서두에 분명히 증언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알을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지도자들의 반응은 예수가 더 이상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재팔 궁리를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마귀에게 속하였고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한 것이며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실 곳을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 본문의 마지막 6월절까지 약 6개월을 남겨두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가장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대적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면 주님을 찾아도 찾은 것이 아니요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과의 본질적인 알무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본문이 마치고 상황이 전환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혹 나의 모습은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주님을 피상적으로만 알아옴으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이 시간 자신과의
본질적인 만남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귀한 새벽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말씀의 논리대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완악하고 험악한 인생에서 참 주인이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동덕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